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지난주까지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에 사실은 누구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선포된다 말했던 베드로는 이제 그의 시선을 돌려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줌인해서 들어가요. 3절부터 이제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은 어떠한가, 그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더 정확하게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 존재는 똑똑한 그 누구, 지혜로운 그 누구, 잘 나가는 그 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체험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인생을 통하여 드러난다고요.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본 것처럼 누구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 결국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요셉의 삶을 보며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영광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몇 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도 자주자주 잊어주시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또 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아심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그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들의 입술에서 터지는 첫마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첫 모습,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마디는 무엇이며 그 첫 모습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첫 번째 말이에요. 이사야서가 정확하게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주자주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이런 고백. 예, 삶이 힘들고 삶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게 바로 그 성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기가 싫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요셉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 꼭 함께하고 계세요. 왜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조금씩 빚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도요,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대충 보여요. 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고 하는군요, 목사님. 예, 하나님 아버지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여기에는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눈으로, 아멘의 영성으로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한자 한자를 왜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우리 주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돼요? 언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부터. 그러니까는 오늘 이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풍성한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가 찬송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찬송의 포커스는 누구에게가 있어요? 그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세웠다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한자 한자 영의 눈으로, 아멘의 영성으로 읽어가면 묵상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 묵상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가는 축복인 것이죠. 왜 사도 베드로는 그 찬송의 포커스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췄냐면, 산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기에? 예, 정확하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드러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드러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가 오셨기에 그의 삶이 드러나죠. 그의 삶이 시작되었기에 무엇은 실제예요? 죽음은 실제예요. 예,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가 맞이한 죽음이 실제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실제이기에 무엇은 역사예요? 부활은 역사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 역사가 어딨냐고요.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거 말고요. 그건 다시 죽었잖아요.
죽은 영혼이 부활한 영혼이 된 유일하신 첫 번째 사람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가 부활하셨기에 무엇은 또 실제예요? 그의 다시 오심이 실제라고요. 그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삶이 실제이기에 그가 맞이한 죽음은 실제예요. 그가 실제 죽었기에 그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셨기에 그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의 역사인 실제라고요. 여기 어디에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까? 논리의 비약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실제인데.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렇게 실제하는 역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선포된 거라고요. 어디 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선포될 수 있고 들려질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임한다? 임하지 않는다? 예, 다 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왜 성도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성도의 삶이 산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그렇다면 이 산 소망, 날마다 자라가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증거하는지가 4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에 이제 성도의 삶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썩지 않고,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썩어요? 예, 죽으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살아있는 세포가 죽으면 괴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죽으면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더럽지 않고,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더럽게 할까요? 예,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더럽게 한다고. 그러니까 죄를 쌓아두면 우리의 삶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는, 그렇다면 무엇이 그 참 생명을 쇠하게 할까요? 여러분, 그 화려한 꽃이 무엇이 지나면 시들어지죠. 무엇일까요? 시간, 화무시비롱, 권불 10년. 그래서 꽃은 열흘 이상 피지 않고 인간의 권력은 아무리 강해도 10년을 버틸 수가 없다. 시간이에요, 시간. 그게 잘 보세요. 썩어지는 삶, 더러워지는 삶, 쇠하는 삶,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있는 땅의 법칙이에요. 땅의 법칙. 이것이 땅의 법칙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법칙은 그렇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면.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하나님이 잊게 하신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썩지 않은 인생이 없고, 욕망에서 자유할 수 없기에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인간은 다 시들어 버리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인생들이 산 소망 가운데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뭐다? 답은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구원.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를 나의 삶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그 말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구원은 하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임한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누가 들어와 좌정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분이 썩어질 우리의 육신 안에 들어와 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도 우리의 영은 그 영원하신 분과 접붙임 바 되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썩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이거든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체험하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겨요?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그 사망 권세를 이겼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없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게 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늘의 법, 구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요, 날마다 쇠하여 가요. 벌써 제가요 50이 넘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씩 전화통화하면 목사님 이게 무릎이 관절이 이게 예전 같지 않아요. 허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50견 이해가 돼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땅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땅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생명의 법칙이 심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쇠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우리 속에서 자라간다고요. 오직하면 베드로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기 위하여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보세요. 그런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표현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법칙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금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설교 때마다 구원 듣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원 하니까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늘의 법칙, 하늘의 역사, 성령의 법,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구원.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분명 베드로는 말하거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 빼앗길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가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더라고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자는 무엇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역사가 하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신앙의 길이라는 게 이것처럼 투명하고 이것처럼 정직한 게 없더라고요. 왜? 깨닫는 자가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사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결코 요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의 삶으로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삶이에요. 오늘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오늘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5절에서 멈출 텐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 안에서 시작된 성도의 삶, 그 첫 고백, 그 첫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말세에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시작된 그 구원은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지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다 하나님이 하시네. 야호 이거죠. 왜? 내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근데 여기에 또 구원의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컨베이어 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 알죠? 생산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딱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건 하나를 딱 얹어 놓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모든 프로세스가 다 일어나요.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이 시작될 때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근데 그 기쁨과 감사는 늘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려운 일들, 문제가, 아픔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나면 그 기쁨과 감사는 쉬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뭐지? 아니, 구원받은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낙심과 절망이 끝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낙심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일하시죠. 그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다시 체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회복돼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지요.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길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마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내 삶을 꽉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송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터지는, 순간순간 터지는 우리의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익어져가는 찬송이란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찬송이라는 것이지. 그냥 처음 경험하고 그게 쭉 가는 인생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산소망으로 시작된 성도의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는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다? 믿음, 소망, 사랑이다. 말하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산소망, 믿음, 그리고 사랑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망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이 구원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베드로는 말해줘요. 믿음이란 내 확신과 내 자신감과 내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산소망을 심어 놓는 역사,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하신 역사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나의 삶 속에 시작된 이 구원을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가 그 성도들을 기억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는 것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게 땅의 법칙, 인간의 법칙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산소망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썩지 않는 삶, 더럽혀지지 않는 삶, 쇠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응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